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이 이마만큼 중요해요. 오늘 배경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떤 행사가 이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우선은 말씀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건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드러나셔서 지금 사람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광야에서 머물렀던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은 그래서 우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절기였어요. 광야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삶에서 이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광야가 그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 늦은 비를 경험함으로써 살게 되어지는 공급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 시작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런 우기에 대한 배경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행사를 했는데 어떤 행사를 했냐 하면 실로암 못에서부터 이 제단에 이르기까지 물길을 냅니다. 이 물길을 내고 이 물길 끝에 있는 제단 위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붓는 행사를 해요.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부음으로써 이 제단에서 이 물과 또 풍성한 소출인 상징이죠. 포도주. 그것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다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풍족한 물과 이 곡식과 이런 물질들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기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초막절의 이 마지막 행사를 예수님께서 대체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지금 우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건기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풍족한 물질도 구해야 되죠. 이런 어떤 마치 무속적인 그런 재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참된 생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장면이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모습과도 이제 오버랩되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 니고데모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이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물과 포도주가 부어짐으로써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실제적인 비가 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체하셔서 물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로 쏟아지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다시금 이 이후에
십자가 장면에서 확인되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여기에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예언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무리 가운데에는 긍정과 부정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보여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고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한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상태가 단지 이렇게 무리 안에서만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열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왔는데 끌고 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무리 가운데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따르고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비병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된 것 아니냐. 지금 이 경비병들을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이들에게 지금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진실한 말인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비병들을 지금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수치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원래의 율법인데 이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누굽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비병을 보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잡아오려고 했던,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전혀 없이 무조건 정죄하는 상황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에는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이 질문 하나를 한 것만으로도 니고데모가 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수치를 주려고 했지만 어리석어서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 그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3장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이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언행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주는 언행을 통하여서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지금 굉장히 유대의 유력한 가문인 사람에게 시골 촐뜨기냐 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주는 말을 한 이후에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도 거짓입니다. 이들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후기 랍비 문헌에 보면은 온 지파에서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건데, 하나는 이 초막절 마지막 이 큰 날에 벌어진 이 행사로 인하여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진짜 참된 해갈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 그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을 우리가 맛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예고편처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잘 아는 척하지만 사실상 성경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역설적인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니고데모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7장 전문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과 니고데모 뿐입니다. 다들 어떤 한 그룹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름을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이 성경에서 니고데모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변호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오히려 이 니고데모의 어떤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이런 실수와 실패와 이 무리의 어떤 보여지는 갈등의 관계들, 그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이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름을 꺼내들고 예수를 변호하려고 나서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이게 이제 니고데모이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진리가 파편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무리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주님을 변호할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적인 그런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삶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처럼 어떤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가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값지게 멋있게 변호할 수 있는 삶으로 변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